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 생각으로 이제 거대하고 아주 큰 그런 대리석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대리석 덩이를 가지고 이제 그 작업실로 옮겨간 거예요. 어떻게 옮겼는지 큰 그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작업실에 가지고 가서 조금씩 작업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컸었는지 너무 거대했었는지 그만 그 조각 제품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대리석 덩이는 그렇게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몰골을 한 채로 무려 40년 동안을 한 자리에서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덩어리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흉하게 변해버렸던 그 돌덩이를 가져다가 웅장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다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조각상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그 작업을 자기가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작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 그의 조각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만 남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버리다가 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꼭 닮은 모습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단순하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읽다 보면요, 마음이 편하지만 않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편한 것을 넘어서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매정하게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버지의 장례도 미뤄야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다음으로 미뤄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의 책임마저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매정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르심에 과연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쉽게 지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높은 수준까지 만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 조각가는 그 버려진 대리석으로 걸작을 만들듯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군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셨을 텐데요. 그 약속들 한 주 사이에 혹시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25년이요, 다른 해와는 다르게, 다른 해와는 구별되게 성장하는 한 해,
뒤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면서 첫사랑,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나아가려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나 좀 받아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그 많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까지 가다 보면은 몇이나 남습니까? 그 많던 무리가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다 중간에 되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갔고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은 소수의 여인 몇 명이 불과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어부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어부들, 그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먹거리인 그 그물을 손에서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시 버려두었던 그물을 잡아들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렸습니다. 무리할 것 없이, 제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마저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치에 맞는 말, 또 논리적인 말에 반응을 합니다. 반대로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 그런 말에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야기한다고 요즘 아이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비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쉽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언뜻 보면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그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라니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서가 붙었을 뿐이죠. 아버지 장례를 먼저 마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이 정도도 훌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이 정도도, 아니, 그 작별 인사만 하고 따르겠다라는데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훌륭한 거 아닌가? 상식적이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가장이요, 또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아닌가,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는 다른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과의 작별은 다음으로 미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촉구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은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대부분 돌아서서 자기의 길로 갔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요, 절대 따라가서 뒤에서 팔을 붙잡고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일 뿐입니다. 마음껏 따라가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결단해서 달라지세요. 뒤에서 박수까지 쳐주는데 다만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무엇을 붙입니까? 내일부터 이것만 하면
상황이 좀만 나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다 보면 결국 변화의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 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지금 나를 만났을 때 지금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난 그 자리, 지금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렸고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버리지 못하면요, 내일 따를 수 없어요.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내일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매일의 삶의 자리를 버려둔 채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잠잔 땅이 아무리 좀 좋은 땅이고 물도 가깝고 환경도 좋다고 하더라도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그 좋은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서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가자고 하셨을 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버지도 아들도 같이 딸기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 저녁에 웬 딸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좀 생각하실 텐데요, 좀 화제를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딸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딸기 농장에는요, 이상하게 못생기고 맛없는 그런 하품의 그런 딸기들만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하고의 하우스의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같은 종자의 같은 땅에 같은 종자를 심었는데도 이렇게 그 열매가 다를까? 아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은연중에 물어본 거예요. 대화 중에, 아버지, 왜 제가 짓는 딸기는 왜 다 별로일까요? 아버지가 지은 딸기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달기까지 한데 제가 지은 딸기는 왜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야 좋은 것을 얻는다. 아들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우스 안으로 들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생각보다 아버지의 그 딸기 농장에는요, 그 바닥에 버려진 딸기가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 별로인 것들은 다 미리미리 따가지고 버렸던 것이죠. 딸기는요,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송이를 얻을 때 좋은 영양분이 집중돼서 맛도 좋고 좋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특상품의 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처럼 한 줄기에서 가장 좋은 딸기를 뺀 나머지 딸기 다 따서 밑에 버렸더니 그 이후부터는 맛있는 딸기를, 아버지와 같은 딸기를 수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난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한 가정의 가장에서 한 나라의 가장으로 그의 삶이 반전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가정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지방에,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것 빼고는 먼저 다 버려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얻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미루는 습관. 내일부터 하나님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이것만 끝나고 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이 습관,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먼저 순종할 때 복의 문이 열리고,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다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땅을 개간할 때는 한 손에 이렇게 쟁기를 잡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이렇게 소를 몰고 이렇게 밭을 개간을 합니다. 밭을 가는데 이때 손을 쟁기도 잡고 소도 잡고 쭉 밭을 개간하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가고 있던 이 쟁기가 삐뚤빼뚤하게 되면서 밭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초심을 잃고 집중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 쓰는 표현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관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 중에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대부분이 다 돌아섰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요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막상 예수님을 따라 나서 보니까 예상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보통 길 위에서 많이 주무시기도 하고 매일매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셨잖아요. 피곤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로마의 압제를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3년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의 결론은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신의 예상과 다른 그 메시아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 자신의 그 교만함,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오히려 버려놓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이제 천사들이 빼내게 되잖아요. 급하게 빼내게 되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롯과 가족에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성으로 향해서 뛰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심되는 말을 해줬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너희가 다음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다음 성문으로 들어가라. 안전하게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왜 다른 사람 다 안 돌아보고 앞에 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녀가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신할 때까지 심판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성 안에서 뒤에서 들려오는 그 심판의 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겠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 냄새를 맡을 때 코에서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 충동을 못 이기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뒤를 그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는 손해볼 것 같을 때 그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해볼 것 같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보니까 물질이 아까워 보이고 막상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시간을 손해보아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2009년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단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단체들 대부분이 이 재정이 넉넉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한테 사례비를 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알고 갔어요.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처음부터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사례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방으로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품 안에 봉투 하나씩 이렇게 넣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무슨 날인가? 월급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못 본 척하면서 태연하게 그냥 컴퓨터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실에서 들어와봐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갑자기 봉투를 쫙 내밀면서 안 받겠다고는 했지만 차비 정도 넣었어, 수고했어 하면서 딱 주시는데 제가 제 인생의 그게 첫 월급이었어요. 일하고 받아보는 첫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딱 갖고 와서 딱 앉아서 봉투를 열었는데 제가 딱 그 달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앉아서 이 금액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문장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제가 첫 사례비를 받게 되면 그거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지나갔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머릿속에 그 첫 열매의 단어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그래서 집에 또박또박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아깝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니 아깝고 안 지키자니 죄송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반만 드릴까? 아니면 감사헌금만 할까? 그 정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고민할수록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할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서 집에 가는 길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에 들려서 헌금함에다가 보지도 않고 그 봉투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달에 그 한 달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버스도 못 타고 밥도 못 먹고 다녔을까요? 저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그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마구간에 오셨고요, 약속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죽으셨고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긴 적이 너무나 많았는데, 조금만 힘들면 돌아봤는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순종하지 못하게 미루었던 것, 미루는 습관 버려야 하고요. 하나님과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